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요,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어찌라 말하랴. 모든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월의 초록이 움트는 이 계절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더욱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심령으로 주일을 맞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3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곳 세우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을 때일수록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종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들을 위대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워진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종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예배로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과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이 회복되어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편찮아서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환우들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사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엘 하나님의 치유 연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나음으로 모두가 아버지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의 등불이요 말씀을 비춰가는 저희들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삶보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능력의 7배나 더하셔서 권능과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아멘으로 하답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가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늘 소망하며 험난한 죄악 세상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이웃 교회 중보기도팀을 조직하게 하시고 목요일마다 중보기도팀 모여서 참 여러 목장에서 보고된 내용들을 놓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되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전전긍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름을 깨닫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음과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 프리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두루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도 보면 그 기적이 베풀어진 때는 저물 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만선이 되도록 그렇게 큰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도 사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빈 배, 그물을 씻고 난 후였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다 되어진 후, 또 인간이 만난 극한 상황, 더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실 기회다,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곧 기회가 함께 합성된 단어다.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위험이나 위기 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이사야서 38장은 분열된 남유다 왕국, 사실 통일 왕국 때 초대 왕이었던 사울, 2대 왕이었던 다윗, 3대였던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20년 동안에 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을 허용하는 정치,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과중한 과세 정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됩니다. 남과 북으로.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를 이루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초대 분열 왕국의 북왕국의 왕이 되면서 10개 지파가 합동을 해서 북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 다 점점 쇠잔해 갑니다. 쇠퇴기를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300년 가까이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기는 하지만서도 점점 국력이 쇠잔해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위정자들의 사욕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25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가지고 당시 아람 왕국과 전쟁 후 황폐화된 국가 경제를 일으켜야 될 그런 막중한 일들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 왕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을 혁신해야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국정을 돌봤고 분열 왕국 시대 3대 성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4대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 사람들을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 왕국의 3대 성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백미가 되는 것, 정점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아수르 왕국의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와 궁정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던 궁정 선지자, 왕정 선지자였던 이사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력에 있어서나 영적인 부분에서도 다 평안하다, 이렇게 할 때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서 15년을 통치한 부록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오늘 이 이사야 38장이 쓰여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히스기야야, 38장 1절이에요. 히스기야야,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치의가 히스기야 몸에 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해서 곧 치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지금 그 몸에 난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점점 상처가 심해지는데 주치의조차도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히스기야서 이사야서 38장 본문 10절 이하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가보시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지금 부록의 나이에 40살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유언을 하라 이리 말씀하시니 참으로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있는 벽으로 참 맞대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전심을 다해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우상을 철폐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조인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다윗의 대를 이어 자자손손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나는 후사도 아들 하나 없이 갑자기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됐는데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불행한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면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지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실상 히스기야 왕에게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 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파산,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돼서 참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당혹감,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이 땅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가지 길이 열려지면 때로는 다른 한 길이 막혀버리는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게 되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일, 원하지 않는 일,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요, 성품도 좋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요. 목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에게 3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3개월 된 이 아이가 정말 희귀병에 걸리게 되는데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3개월 때부터 시작된 아이의 이 병세가 계속 빠르게, 그래서 10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몸 상태는요, 이미 80세 노인의 몸 상태가 됐습니다. 조로증이라는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10년 동안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80세 노인의 몸으로 변화가는 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젊은 목사는 생각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합니까? 수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3가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했어요. 3가지 깨달음에 대한 걸. 첫 번째는 이런 인생에 있어의 고난은 나만 혼자만 당하는 고난은 아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런 고난, 고통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마치 방 안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의 양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한 때 받았을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고난 당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너는 유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당면한 현실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뼈아픈 뼈저린 고통 때문에 원망과 낙심, 포기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곧 죽을 병을 안고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살아있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 면벽 기도를 하는데, 이 면벽 기도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바라본 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이었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른 주석, 은혜가 되는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를 돌려봤을 거예요. 팽이가 큽니다. 그 팽이가 서지질 않습니다. 끝이, 그 축이 가운데 팽이 끝이 가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팽이가 중심을 잡고 돌기 시작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심책이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드리는 통곡의 기도,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셨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조국을 위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요. 또 시편 84편에 보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우리의 눈물이 떨어진 그곳이 샘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바울 사도는 청년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책임 맡았을 때 목회상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을 위로를 하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노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위로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눈물의 기도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린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공로의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6절이에요. 너는 가서, 이사야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읍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 지금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역사, 우주의 전체적인 변화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구의 역사에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신묘막측한 현상이, 이 기상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10도가 물러간 일이에요.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아알론 골짜기에서 달아, 해라, 멈추라고 얘기했을 때 잠시 멈췄던 그 사건, 그리고 여기 시스기야 왕 때 지구가 10도 해그림자가 물러갔던 이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발견됐다는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핵이라도 헛되지 않다고 하는 진리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시스기야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생명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도 때로는 이렇게 변개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노라 보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복음성가 작시자는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위기와 환난, 수없는 역경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 모두가 성전 중심의 기도의 사람, 말씀 중심의 기도의 사람, 예수 중심의 기도의 사람 꼭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간증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에 용사된 좋은 이웃 재단의 성도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태호 김진아 집사님 결혼 8주년 된 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행복한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가꾸어 가도록
두 분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큰 믿음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 건강의 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깨달으며 참 약속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과 주일원금, 구제와 선교, 장학과 나눔을 위한 또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들을 올려드리니 각각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더욱 부요해져서 참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좋은 이웃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청장년의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걸맞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 부요한 일들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 다시 4차 유행 초기까지 들어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더욱 방역에 개인위생에 힘쓰시고 늘 참 더 절제된 생활 또 영적으로 개인 경건 훈련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 목양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마을장, 목자, 교사, 기관의 임원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제단 쌓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장과 목자들께서는 그 목장의 마을에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 안부도 하시고 교회 소식도 전하고 피차 문안하는 일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사역자회의 그리고 정기당회는 정한대로 3주차, 4주차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 냉당방 설비 및 이제 이게 2006년에 이 건물 예배당이 준공이 돼서 벌써 이제 15년 차 되면서 외벽에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그동안 저희들이 예배당 13년 전에 이쪽에 오면서 간판을 한쪽 이 왼쪽에만 간판을 했는데 오른쪽도 똑같은 크기의 글씨로 오른쪽으로도 간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제작이 돼서 와서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이 간판을 위해서는 한 권사님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를 위해서 우리 배은순 장로님 내외 결혼감사로, 김태훈 청년, 이슬미 청년 생일감사로 하나님께 꽃꽂이 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마스크하고 또 축구전도 하는 일은 제2권사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노인성 질환에 있는 어르신들, 또 항암 치료하는 분들, 수술 후 완치를 위한 분들을 위한 신유의 기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험난한 죄악 세상 살면서 참 기도 응답의 간정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 결단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